저는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 희망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주제 설교로서 제가 4주 전에 시작하여 오늘로써 5번째 말씀으로 이제 이 주제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좀 알고 확신을 갖고 서야 될 때가 왔다라고 특별히 느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분명히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좀 리세팅하시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서 이제 담대하게 일어설 때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 매스컴에 네거티브 뉴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너무 이렇게 과장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갔고 우리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많이 좀 이렇게 기운을 잃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의 교회 이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세우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설교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승리합니다로 말씀을 전했죠. 승리합니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주신 그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가 본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고, 음부의 권세는 인류의 마지막 적이 아닙니까? 인류의 마지막 원수도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라면은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한 말씀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감당합니다였습니다. 감당합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소명을 반드시 감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 두 번째 말씀을 통해 특별히 묵상하였던 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이었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훨씬 큰 영의 세계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 보이시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교회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감당하지요.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교회에 거셨기 때문에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합니다가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자라갑니다였습니다. 자라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흠이 없고 거룩한 교회로 자라갑니다 였지요. 여러분, 오늘날 지상교회를 보면 흠이 참 많습니다. 흠도 많고 결점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언젠가 주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의 교회를 신랑이신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겠다. 그래서 이제 새 역사를 쓰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역사를 쓰실 때 준비된 교회와 함께 새 역사를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결점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반드시 특별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네 번째 이 시리즈 설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소망 있습니다 였습니다. 소망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때때로는 우리 눈에는 소망이 안 보여요. 세상의 눈에도 소망이 안 보여서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주목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가리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게 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르셨으니까 책임지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고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희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감당합니다, 자라갑니다, 소망이 있습니다는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 자신을 위해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소망이 있다, 감당한다, 자라간다 하고 승리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다섯 번째 말씀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 능력,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의 희망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보다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아닌가요?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이라는 것에 더 아마 관점을 두고 말씀을 보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빛과 소금이구나. 맞는 말인데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잃고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세상을 위한 빛,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신이 빛인데 우리 자신을 위한 빛이라면 그 빛에 우리가 다 타버릴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소금의 역할을 주셨는데 소금이 그냥 소금통에 남아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나중에 짠맛을 잃어 다 그냥 땅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라, 그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다섯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희망이 됩니다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한 구절에서, 우리가 같이 본 한 구절에서 특별히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그려주시는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첫째 그림은 이겁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가족이라고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외모적으로는 빌딩을, 집의 겉모양을 생각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 집의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적인 가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실 때 외형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보다 내면의 가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말씀을 보면은 household라고 나왔어요. household라는 것은 가족의 그 세대, 그 집안의 세대라는 뜻이죠. 집에 살고 있는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첫 번째 그림이 교회가 뭔지 아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패밀리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요, 사실 가족처럼 중요한 게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금자리, 내 영혼의 보금자리 하면은 가족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넘어지고 막 코피 터지고 했더라도 가족에 돌아가서 어머니의 따뜻한 그 품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격려를 받을 수 있고, 형제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보금자리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족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아이들이 자라면은 부모를 떠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부모를 떠나 이제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라는 그 창세기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식이 크면은 가족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같이 살았던 동반자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보금자리이고 영원한 것 같지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족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족이라는 것은 때때로 아픔 때문에 분열될 수도 있지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아프고 이렇게 분열되고 불화하여서 갈라지는 가족도 있고, 그런 아픔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보금자리는 가족인데 세상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고 또 언젠가는 또 불화불협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가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저는 그 11살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요. 이민을 갔을 때까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14살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 후에 저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 이제 미국의 시민이 되었어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끝까지 외국인 취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신 어디서 왔냐 그러면 뭐 제가 미국에 살 때 나는 캘리포니아 LA에서 왔다 그러면은 아니 진짜 어디서 왔냐 항상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 무슨 말이야? 나 미국인이고 당신보다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인데 그렇게 막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나그네, 영원히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참 외롭습니다. 이민자들이 참 외로운데 근데 이민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또 다른 가족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 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14살이 되어서 교회에 갔는데 이제 이민교회였죠. 친구들의 인도로 이민교회를 갔는데 와, 같은 문화권에 같은 언어권에 같은 김치를 먹고 총각김치도 먹고 총각김치 와 미국에서 총각김치 못 먹었거든요. 70년대 총각김치를 해서 권사님들이 먹여주고 세상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가족이 된 거예요. 이 가족 안에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영원한 가족이 되더라고요.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이민 생활, 우리 가족들이 저희 가족 전체가 그 이민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가족을 얻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통해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오늘까지 살게 되었죠. 저는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교회라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저는 굉장히 방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70년대 이민간 그 많은 그 이민 가족의 아이들은 방황을 했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그 이민 생활 먹고 살려니까 하루에 두 분 다 나가서 12시간 이상 15시간을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생소한데 혼자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얼마나 왕따를 당하겠어요. 차별당하고. 그러니까 막 이 앙금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냥 삐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잡아준 곳은 교회라는 가족이었어요. 교회에서 형들이 이렇게 잡아주고 누나들이 잡아주고 선생님들이 잡아주고 예수님이 잡아주고 우리 가족을 다 잡아주면서 외로운 이민 생활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거뜬히 감당하여 오늘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통해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해요. 이제는 이제 홀로 밥 먹는 것이 홀밥이라 그러죠. 이것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어졌습니다. 영화 극장 가도 전에는 홀로 영화 보는 사람, 이제는 홀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점점 홀로 사는 사회가 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그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 사람들과 더욱더 연결, 전자로 이러한 그 가상 세계로 화상 세계로 점점 더 연결은 되면서도 사실 정서적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진짜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고 버틸 곳을 얻게 되고 저희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면은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있는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회 지체분들 중에서도 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홀로 아파하시는 분들, 더 이상 홀로 아파하시지 않고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I am your brother, I am your father, I am your son. 그렇죠? 영어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형제고 여러분들의 아비가 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아들이 되고, 그렇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가족이 됩시다. 왜냐하면 세상에 정말 차별받고 외로운 자들 많아요. 정말 기대고 싶은, 누군가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좋겠다 하고 버틸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 찾겠어요? 노래방에서 찾겠어요? 무슨 펍에서 찾겠어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찾아야죠. 교회에서 찾아야 가족이 되고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나와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불러서 모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이 모으셨다. 당신의 회중으로 모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회중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회중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서 쉐키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쉐키나. 자, 쉐키나 단어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회중이 이 쉐키나 영광을 보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사실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게 맞지만, 자신의 쉐키나 영광으로, 쉐키나라는 뜻은 거하다, 임재하다라는 뜻인데, 자신의 영광으로 임재하는 그룹은 오직 당신의 회중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회중이 쉐키나 영광을 목격을 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회막에만, 성막에만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세상에 여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주님의 성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느끼는, 목격하는 영광,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교제하면서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의 성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세상에 소망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분열이 그치고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분열이 그치고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리고 22절에 예수님이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를 가리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며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면서 한 가지를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한 가지를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건 세상은 분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분열됩니까? 사상으로 분열되고, 경제로 분열되고, 배경으로 분열되고, 세대로 분열되고, 분열이 너무나 심각해져요. 그렇죠?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분열이에요. 이 죄가 임하니까 이 가인과 아벨 형제가 분열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분열이 되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이 죄의 결과가 분열이거든요. 사망의 그늘이 분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이 없어지고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비로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가 된 우리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해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세상은 임프레스 받지를 못합니다. 세상과 똑같구나, 세상에서도 싸우는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러는 것이구나 하면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될 때 여기 다른 것이 있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계시는구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보셨나요?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의 성회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하나가 된 하나님의 성회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이제 버젓이 되어 있지만 매해 유엔에서 조사를 해보면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나라 아니면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통계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보다, 저희 때보다, 여러분 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사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맨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남겨주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더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행복 지수는 밑바닥이에요. 도리어 배고플 때 더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복 정치 계속 가면은 우리나라 정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진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대통령들 다 감옥에 가면 무슨 우리 자녀, 세상이 우리나라를 보고 이상한 나라라 그럽니다. 아니, 이런 나라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면서 물려준다는 것은 이건 한탄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되어서 그래, 분열되어서 사상으로 분열되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분열되고 자라난 배경으로 분열되고 세대별로 분열되고 경제적으로 분열되고, 이 분열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불행해요. 자녀들이 불행해요.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소망이 되려, 희망이 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하나님의 회중이 되어서, 성회가 되어서 세상에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희망이구나, 사회가 교회가 희망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남한인들, 북한인들, 저처럼 디아스포라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 다 달라요. 배경 다 다르고, 살고 있는 환경 다 다르고, 세대 다 다르고, 다 다른데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로 한 식구가 되었는데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야, 세상에서는 같이 있지 못하는 같이 있군. 세상에서는 같이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축복을 하는데 진짜 축복을 한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하는구나. 자, 이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하나됨이 보여지니까 교회가 희망이구나. 자녀들이 교회가 희망이네요 라고 말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이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제 기둥과 터를 그려주시면서 그냥 기둥과 터가 아니라 진리가 세워져 있고 진리가 토대로 깔려져 있는 그러한 교회다 하고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자, 진리의 기둥과 터, 무슨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죠. 그러니까 세상의 오피니언은 그냥 사설이에요, 사설. 세상의 오피니언입니다. 세상의 그 석학들의 그 논문은 그냥 학설이에요. 여러 학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진리는 the 진리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the truth죠. 바로 그 진리.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진리,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지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너희다,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여러 사설들이 있어요. 여러 논제가 있고 여러 학설들이 있고 여러 오피니언이 있고 여러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냥 이걸 다 넘어갔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분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 진리를 보존하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라면은 세상에서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진리로 우리는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저도 전에는 몰랐는데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끝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여러분, 진리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저 몰랐습니다. 그런 신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근데 진리를 통해, 복음을 통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저희 할머니 75년 동안 원불교인으로서 돌을 닦으며 종교인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을지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죠, 희망이죠. 그리고 진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버드에서 행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회학 교수님의 논제를 언제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이제 행복학을 사회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인류가 왜 불행해지는가,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를 그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첫째로는 성공주의 때문이다. 성공주의.
그러니까 이미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이 끝없는 야망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그냥 야망에 눈이 멀어서 계속 따라가다가 망한다. 이 행복할 수가 없다. 성공주의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가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쾌락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일평생 자신의 명예를 쌓아두고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쌓고 덕망을 쌓았는데 순간적인 쾌락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완전히 자신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 쾌락주의 때문에 일평생 쌓은 것을 다 잃어버린다.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 쾌락주의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패배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패배주의. 그러니까 한때 살면서 체험했던 어떠한 인생의 트라우마나 인생의 실패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계속 패배주의로 그냥 쭈그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주의, 쾌락주의, 패배주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성공주의, 쾌락주의, 패배주의에 대한 대답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인간의 가장 최고의 영광, 인간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걸 통해 인간으로서 최고의 성공, 최고의 선, 최고의 귀한 일, 축복의 일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성공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누려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성공주의 눈멀 필요가 없습니다. 쾌락주의, 여러분 쾌락주의에 왜 빠집니까? 이보다 더 짜릿하고 이보다 더 달콤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래서 다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큰 사랑, 가장 깊은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찌꺼기예요. 어머니의 진수성찬을 알게 되니까 전에 그렇게 즐겼던 라면이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마음이 가지 않아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니까 쾌락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게 됩니다. Christ is my love. 주님의 사랑 안에 빠지면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패배주의도, 여러분 패배주의의 해결책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족한 은혜.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있는데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또한 오늘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핫토픽이 뭐냐 하면은 이 기후 변화 위기예요. 기후 변화 위기. 이게 지금 유엔에서 이제 그리고 세계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 기후가 변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우리 부모 세대는 사느라고 바쁘고 산업을 이루느라고 바빠서 이 환경, 기후에 신경 쓸 그러한 여유가 없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 하면서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좀 기후를 위하여, 기후 변화의 위기를 좀 자각하고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하신 지구를 위해서 좀 아름답게 살아달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 오늘날 세계적인 핫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들을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것을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 온난화, 어떠한 그 기후 변화, 이 세상, 이 환경에 대한 이슈가 창세기 1장부터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보라고 인간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그 이슈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으십니다. 요사이 또 아주 세계적인 이슈가 무엇입니까? 난민이죠. 이제 지구 인구가 80억이 되어가면서 80억을 향해 가면서 지구의 난민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 난리가 났고 중동은 난리가 났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점점 그러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온 누리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난민에 대해서, 난민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모른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에 온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로드맵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나그네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난민이라 그랬어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난민으로 세우셔서 난민을 품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날 이 지구상에 헛토픽이 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왜 없겠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교회가 앞으로 점점 이제 이 세계적인 이슈, 그러니까 구원의 이슈, 행복의 이슈, 그리고 세계적인 이 화제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왜냐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것을 세계에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수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세상의 학설 중에 하나, 오피니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에 희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참 놀랍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하나님의 성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할렐루야 교회요, 더욱더 담대하고 건강하게 일어나서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러한 교회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였으니 점점 가족이 필요하고 따뜻함이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로 오세요 말할 수 있고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 영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면서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확실한 소망을 희망으로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오늘날의 세계적인 이슈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로드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이슈들도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말씀으로 다루며 하나님의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